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침상에 누운 환자를 데리고 온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자 자신이 보통 믿음이 인정을 받아서 치유를 받고 복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인데, 여기서는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고쳐주시는 특별한 경우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병든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으로 백부장의 병든 종이 낫게 되는 묵상도 우리가 이번 주간에 했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엄마인데 엄마의 믿음을 보고 그 딸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승무원이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이러면 선생님이 한두 분이 손을 들면 지금 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빨리 봐주십시오 하면 응급 환자에게 투입이 돼서 죽을 사람도 살려내는 경우가 있죠. 의사는 자기가 어디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서 의사의 그 경험과 의료 지식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수많은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 가면 해결될 수 있어, 예수님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 예수님은 당신을 살릴 수 있어, 당신을 회복시키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탁월하게 쓰일 수 있어, 주님께 나가면 해결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안내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보람이고 기쁨인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은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갔다 온 지체들이 너무 좋았다, 고생 많이 했는데 회비도 많이 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고생 많이 했는데, 고생 많이 하고 와서도 믿음으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더니 내가 부자가 돼서 왔다, 이런 마음을 갖죠. 캄보디아에도 이제 가서 돌아온 다음에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살리고 돕고 사랑하다 보면 내가 살아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복음은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자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절망에 처한 이들을 살리려고 무리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은 마가복음 2장에도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4명이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 또 그 4명을 움직였다 하는 것을 마가복음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침상째에 메어온 것은 이 사람이 걸을 수도 없고 업기에도 부담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침대째 가지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집 앞에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지붕을 뜯어요. 예수님 한참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위에서 뜯어가지고 남의 지붕을 구멍을 내갖고 침상째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좀 기다리면 될 텐데 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참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이 동일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도우신다,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은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어려우면 다 갈 길이 있고, 국민 의료보험에서 다 경비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픈 사람이 병원이면 되지, 약이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이 있고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된 것 같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전히 주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주가 필요해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복될 사람이 너무 많고 주님을 위해서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 걸린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의 회복과 그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수많은 절망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십시오. 북한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고 사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면서 믿음으로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여실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의 문을 다 여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까지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풍병을 고치는 걸 계속 봤다면 이해가 되지만 나환자를 고치시고 다른 병들을 고치셨고 중풍병은 처음 나와요. 이 병은 예수님이 때까지 고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면서 법을 만들고 새로운 것에 대처를 하잖아요. 21세기에 이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문제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도 다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볼 때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이 도우시면 되는데, 주님이 도우시면 일어설 수 있는데, 주님이 도우시면 되는데. 나만의 집에 잡혀있던 여종 하나가 이런 말을 했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시리이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그 선지자가 선생님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여자아이가, 잡혀온 아이가 그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의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는 나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길을 나서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병이 고쳐진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엘리사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그 고급 정보가 없이는 엘리사를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4명이 메고 나오지 않으면 중풍병자가 무슨 수로 예수님 앞에 오겠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자들이 무리를 해서도 남의 지붕을 뚫으면서도 데리고 가면 된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데리고 온 것은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죠? 작은 자여 안심하라.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다. 지금 침상에 데리고 이렇게 나온 것은 이제 불안하죠. 사람들 많은데 부끄럽게 집에서부터 막 들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올 때 불안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에 안심을 시켜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번에 확실히 고쳐줄게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중풍병자가 지금 죄사함 받으러 온 겁니까? 4명의 사람들이 죄사함 받으러 데리고 온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풍병을 빨리 낫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들 병 고치는 것을 보기를 원했고 모두가 그것을 원했는데 주님은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원하는 선물이 아니었어요. 주님, 제사함은 안 받아도 좋은데 병을 고쳐달라니까요. 중풍병이지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상황이었습니다. 내 사람도 환자도 아니 제사함 말고요, 중풍병을 고쳐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중풍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먼저 선언하지 않고 제사함을 선언하셨을까요? 그 옆에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옆에 있는 서기관들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뭐? 제사함을 받아? 아니 하나님만이 제사할 권세가 있는데 이건 신성모독죄야. 옛날 성경에는 참남죄야. 하나님 위에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한다는 거야? 아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비웃으면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 예수님이 서기관들 앞에서 왜 그런 말을, 제사함을 선언을 하셨을까요?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중풍병을 고치면서 중풍병이 고쳐졌다면, 먼저 제사함을 선언하고 중풍병이 고쳐졌다면 이분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서기관들이 야, 예수님이 중풍병도 고치는 걸로 봐서는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서기관들은, 그 강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든 안 고치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이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예수님을 계속 비난하고 좋지 않게 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고치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제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믿을 의향이 없는 거죠. 많은 무리들도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 못하러 사람들 많은 데서 자기가 제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했을까? 이제 그것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으면 네 사람도 기분이 좋았죠. 야, 우리가 여기 온 보람이 있다. 남의 집 지붕 뚫은 보람이 있어.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걸을 수 있으니까, 걷고 가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보람이 있어. 이런 선물은 가능해요. 그러나 죄사함이라는 선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중풍병자도 죄사함을 받았다면 네 사람도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선물을 받게 된다면 한 명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몇 명이 복을 받아요? 5명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보는 12제자도 예수님이 제사하는 권세가 정말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5명 더하기 12를 하면 모두 몇 명이에요? 17명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중풍병을 고치는 혜택은 한 사람이 보지만요, 죄사함의 권세는요, 거기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 메고 온 사람이나 침상을 메고 온 사람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을 열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고침은 귀한 것이지만요, 병고침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젊은 날 어려운 빈민사역을 하실 때 폐병 환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약을 꾸준히 타다가 먹였대요. 그런데 부인이 김진홍 목사님 찾아와서 왜 우리 남편 고쳐줬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병들었을 때는 나를 이렇게 때렸는데 폐병을 고쳐놨고 나서는 이제는 막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내가 아파서 죽겠다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 받은 다음에 더 악하게 돼가지고 더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병은 고쳤는데 삶이 바뀌지 않으면 더 복잡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회복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을 치유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제자들이 깨닫고 선행을 하던 중풍병자의 이웃이 알게 되기를 바랐고, 저들 모두의 선물로서 제사함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중에 제일 중요한 권세가 뭐냐면 죄사하는 권세예요. 죄사함의 권세는 앞으로 예수를 믿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릴 중요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의 선물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중풍병자 앞에서 선언하신 거죠. 베드로가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도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막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이렇게 제안을 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특정인만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사함의 선물을 받고 죄사함의 선물과 함께 오는 선물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선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선물이죠.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얽매이지 않고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못 받았습니까? 불안합니다. 어둡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늘 아래, 늘 죽음의 그늘 안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염려에 눌려 있습니다. 죄 문제입니다. 돈 문제 아닙니다. 죄 문제입니다. 중풍병만 고쳐놓고 보내면 얼마 후에 그 사람이 혈압 조절이 안 되면 또 쓰러지는 거죠. 딴 곳이 또 고장 날 수 있어요. 나사로가 안 죽었겠어요? 살려놔도 또 죽는 거죠. 중풍병을 고치는 거는 길게는 몇십 년이고 짧게는 몇 년짜리밖에 안 돼요. 임시방편이에요. 중풍병이 고쳐진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지금 이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 중풍병 고침받았지만 집에 갔는데 이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치통도 주님이 중풍병 한 개 싹 다 가져가셨을까요? 아니면 1년 후에 어금니가 빠져서 아프게 될까요? 안 아프게 될까요? 모든 병이 다 없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후에 또 치통이 올 수 있고 위경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은 그 사람이 짊어진 여러 가지 병 중에 현재 있는 제일 큰 병일 뿐, 앞으로 또 다른 고통들이 밀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보다 더 중요한 선물은 죄사함의 선물이었죠. 그 선물은 그를 메고 온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곳에 있는 서기관이나 무리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모두가 받아야 될 선물이 죄사함의 선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중풍병자가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병을 고치는 것과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병이 나아라 하는 거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쉬워요? 네? 병이 나아라 이게 쉬워요? 병이 무좀이 아니고 중풍병이에요. 중풍병은 이 혈관 질환이라서 어디서 터지거나 막혀 있는 거예요. 현대의학도 중풍병을 해결을 못해요. 심하게 오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반신불수로 살아야 돼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중풍병 치유와 죄사함에서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선물이고 어느 것이 더 어렵고 쉬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은요,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했느니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선언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고, 고치는 거는 엘리사도 죽은 사람 살려요. 그러니까 고치는 것은 선지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선언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이 승진을 꼭 해야 되는데 승진을 시켜줄까 죄사함을 줄까 했을 때는 여러분 뭘 잡아야 됩니까? 승진이죠. 승진이죠. 네. 승진을 원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5층짜리 집인데 경매로 3분의 1 가격에 나왔어요. 그걸 경매로 싸게 사는 걸 잡아야 될까요? 죄사함을 잡아야 될까요? 둘 다. 여러 가지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죄사함을 비교해 보면 죄사함이 사실은 훨씬 큰 선물이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돈으로 말하면요, 죄사함은 100만 원이고요, 중풍병 고치는 건 1,000원이에요. 100만 원 잡겠어요? 1,000원 잡겠어요? 예? 100만 원 잡아야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죄사함도 주시고 중풍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돈으로 말하면 얼마를 준 거예요? 100만 1,000원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여러 가지 안 이루어지고 미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그 은총을 크게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2번이나 불렀는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니면 왜 자꾸 2번씩 불러? 힘든데. 이렇게 부르십니까? 죄사함의 기쁨이 있다면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같이 시작.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죄사함의 선물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강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중한 분이에요. 큐티인을 읽을 때마다 무슨 사람들이 죄가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이 바람을 펴? 정말 속상하네. 그리고 이 교회는 먹이 자랑이라고 절절히 써갖고 이렇게 맨날 책을 만들고 그래. 내가 다음 달에 큐티인 안 살 거야. 이 죄 보기 싫어서 내가 안 살 거야.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닫고 야유를 보내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세요. 거기 죄 고백을 가만히 보면요, 그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기쁨이 그 안에 있잖아요. 죄를 고백도 안 했는데 무슨 용서가 있어요? 그런데 구구절절히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돌아섰고 그 죄에서 이제는 자유한 사람이 됐다고 감격하는 글이 있잖아요. 왜 기쁨을 보지 못하고 죄의 줄거리만 보고 욕을 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죄 고백이 있다면요, 죄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유한 것에 초점을 모으고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지, 이런 사람을 누가 건져서 자유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병든 자가 일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나타났다.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죄를 아시고 씻어주신 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내 죄를 씻어주시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사실은. 최고의 축복이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죄사함이 되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을 수 있고요, 그 다 찾은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선물의 축복이에요. 오늘도 회개합니까? 회개하십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 이 찬양을 부를 때요, 끝까지 안 부르신 분들이 계세요. 죄사함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부르는데 막 금방 따라 하시는 분들은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박수하면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사함의 기쁨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독이야, 자기도 사람이면서 무슨 그럴 권리가 있어. 서기관들이 생각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벌써 아시고요. 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사람으로만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무슨 생각?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악한 생각을 우리는 사람을 죽이거나 남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거 악한 생각으로 우리가 간주하는데, 예수님은 뭐가 악한 생각이냐 하면 예수님을 제한하는 생각, 예수님은 절대 신이 아니라는 생각, 그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심각한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서 수용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차원에서 저도 여러분도 악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돼, 이거 지금 되겠어? 모세도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고기를 어떻게 먹여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구 코에 붙여요? 얼만큼 주시려고? 무슨 방법이 있는데요?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을 의심하는 것보다 더 나쁜 죄가 뭐냐면, 이렇게 추한 인간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겠어요? 저는 너무 추한데,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악질이에요. 왜냐하면 창녀나 세리나 어부들이나 사회에 취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이방인들이 너무나 멀리 있다 이렇게 보고 선을 긋고 하나님의 그 자유케 하심과 하나님의 그 회복케 하심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터치하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능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같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이건 악한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도 내 사정 몰라, 하나님 개입하기 어려워, 내 문제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악한 생각이죠. 이사야서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헷갈려갖고 복을 주지 못하고 해결을 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세요. 하나님 지혜가 한이 없는 분이에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해주시긴 어려울 걸 하면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807년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중국에 도착을 한 후에 남자 선교사가 214명 가운데 44명이 목숨을 잃었대요. 중국이 너무 열악해서. 그리고 214명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51명이 아내가 죽었어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평균 연령이 7년이었대요. 7년. 그 중에 뭐 다 병들고 다 떠나야 돼. 그렇게 열악했어요, 중국이. 그래서 누가 선교사가 죽으면 다음엔 누가 죽을까 하고 다 긴장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선교사들은 다음에 또 선교지 간다면 난 중국 가서 선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이 무슨 힘으로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중국 선교를 했느냐? 1800년대. 뭐냐면 이거예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모든 선교사가 기뻐했다. 죄인 한 명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기쁨이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 때문에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한 걸 잘 못 봐서 그래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콧물 눈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그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것을 뒷모습을 쳐다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교회 올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회개하는 걸 본 적도 없고 나도 회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첫 아이의 출생도 기쁘지만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더 기쁘다. 한번 큰 소리로 앞에 보고 읽을까요? 시작. 이 기쁨을 아십니까? 이 기쁨을 2018년도에는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영국으로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어머니께 썼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영국으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되어 다시 중국을 위해 일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 해도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겁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 아주 기쁩니다. 구세주, 사랑의 대상, 친구로서 예수님이 지금처럼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이따금씩 어머니를 뵐 여건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중국을 위해서 오랜 기간 더 진지하게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마음에 예수님이 구세주, 사랑의 대상, 친구로서 예수님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못 보는 슬픔보다는 이곳에서 내가 사명을 좀 더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영광스럽다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어머니께 편지를 쓴 거예요. 기도할 때 선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네, 아멘이 2분 나왔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이 열린다. 이런 선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하는데 온갖 악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가 안 되죠. 하나님도 못하는 문제니까 기도를 못하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두 선언 중에 더 어려운 것은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었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예수님이 권능으로 말로만 돼요. 탁월한 선지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아라 해놓고 예수님은 그걸 받게 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생명을 지불해야 돼요.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죄사함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중풍병도 고침받고 승진도 하고 집도 경매에 붙여서 사고 이런 것들도 필요할 때는 주지 않겠느냐. 가장 값진 죄사함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잔잔한 다른 기도 제목들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가 기쁨이 넘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죄사함에서 출발하자는 거예요.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목숨을 바쳐 주셨는데 다른 거 왜 해결 안 해주세요? 지금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중풍병도 고쳐서 상을 들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건강하게 회복돼서 가잖아요. 먼저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심장 시술을 받은 권사님이 계셔서 오늘 병원 신방 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갔기 때문에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권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 권사님이 너무 아파서 대답을 잘 못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권사님의 죄와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생명을 주신 주님이세요. 나머지는 건강의 회복은 주님 손에 있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왔어요. 죄사함을 줬는데 다른 것은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물론 그 과정은 복잡하고 길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옆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여러분 인생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느끼고 사람들이 또 칭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